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1장 찬양하겠습니다.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이어서 322장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고기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세.
주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나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요나 3장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에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또 이 새벽에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시간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생명이 주님의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기 원하고 저희들이 주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미약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주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능력과 제 은혜를 사모하오니 이 시간에 임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단위에 섰습니다. 허물은 가려서 보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이 어떻게 시작했는가 싶었는데 벌써 토요일이네요. 벌써 내일 이제 주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요나서를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요나가 드디어 이제 니느웨 성읍에 가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선포합니다. 요나에게 임한 두 번째 기회입니다. 그 두 번째 기회를 제대로 선용하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니느웨 성읍에 가서 선포했을 때 니느웨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왕궁에까지 들어가고 또 그 소식을 들은 왕까지 함께 겸손하게 회개합니다. 그리고 조서를 내려서 자기만 회개할 뿐만 아니라 짐승들까지도 베옷을 입히고 금식하게 하고 함께 회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이 아수르 제국 안에 뭔가 위급한 일이 생겼거나 뭐 자연재해라든가 뭐 전염병이라든가 어떤 급박한 일과 함께 결부되지 않았을까 이런 상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큰 재앙으로부터 빨리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자 아마 그런 결심을 하게 됐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모든 백성으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회개를 하고 돌이키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려고 했지만 그 뜻을 돌이키사 진노를 일으키지 않으시고 그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 뜻에 순종한 요나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요나는 처음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니느웨로 가라고 했지만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한 이 요나는 이제 주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에 다시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하나님께서는 한 번 기회를 주시고 모든 것을 닫아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두 번째 또 기회를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두 번째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세 번째 또 기회를 주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인자와 자비가 무궁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길을 계속해서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순종의 대가는 있습니다. 요나가 불순종했을 때 어떤 대가가 있었나요? 두려움이 임하고 큰 태풍 속에서 선원들이 다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요나 자신도 바닷속에 던져지고 물풀에 휘감기고 다 끝났다고 생각할 정도로 엄청난 고난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순종은 하루빨리 회개하고 빨리 돌이키는 게 우리한테 이익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 추격하시는 사랑,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내가 내게 명한 바를 선포해라.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명자는 누구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한 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명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 가지고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자존심, 내 영광을 위해서 사역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역하는 것입니다.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높아지시는 것, 그것이 사명자가 가져야 되는 올바른 태도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 말씀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분명하게 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명자로 선택받고 또 세워졌을 때 그 사명자가 반드시 따라야 되는 그런 원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원칙대로 요나가 일어나죠. 3절 말씀을 보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뒤에 이제 요나 4장을 보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자가 18만여 명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12만 명 있다 표현하고 있는데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은 뭔 말이냐면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는 유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어린 아이들만 12만 명이 있다. 그러니까 뭐 그들의 엄마, 아빠, 형제, 장성한 아이들 이렇게 다 포함하면 엄청난 인구가 이 니느웨에 살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적어도 60만 명 이상이 이 니느웨 성읍에 살고 있었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큰 성읍, 사흘 동안 걸을 만큼 너무나 큰 성읍을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갔고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게 됩니다. 그 선포한 내용이 4절에 나옵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요나가 사흘 동안 걸어야 되는 큰 성읍 니느웨에 도착해서 사흘 동안 돌아다닌 게 아니라 단 하루만 돌아다녔어요. 단 하루 동안 외쳐 일렀어요. 뭐라고 일렀습니까? 내용도 너무 단순하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게 이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죠. 근데 이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의 핵심은 뭡니까? 너희들 다 죽었어, 이제 끝장이야,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아니면 너희들 40일이 지나면 무너질 거야,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 난 너희들이 다 구원받는 걸 원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후자였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이제 요나 끝까지 읽어보면 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멸망하지 않는 니느웨 백성들을 그냥 오히려 화가 나가지고, 아이 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래서 내가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는 거 나 그거 꼴 보기 싫어가지고 내가 이 말 안 한다고 했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하고 다투는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하리라 이 말을 요나에게 줬어요. 요나에게 줬을 때 요나에게 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은 뭐예요? 니느웨가 멸망 안 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에요. 근데 요나가 선포한 거는 뭐예요? 그 마음을 선포한 게 아니라 그냥 겉으로 드러난 사실만 그냥 그대로 전한 거예요. 40일 지나면 니느웨 망한다. 그리고 그냥 아무 말도 없어요. 요나가 끝까지 순종은 순종인데 끝까지 마음을 다한 순종이 아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냥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거는 끔찍한 고통이니까.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이게 사실은 이제 그런 환경이 어떤 환경이었을지 뭐 상상조차 되지 않는데 그 영화로 뭐 요나 이야기를 이렇게 만든 그 내용을 보니까요. 그 물고기 뱃속에 얼마나 가스 냄새가 심한지 군대에서 유격 훈련이라고 있거든요. 그 훈련을 받으면 가스실 체험을 합니다. 적군이 이제 가스 공격을 했을 때, 화생방이라고 하는데, 그 가스 공격을 했을 때 그 가스 공격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가지고 있던 방독면을 어떻게 쓰고 쪼이고 끈을 쪼이고, 아직도 이 행동하는 게 이렇게 좀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이 뒤에 그 끈을 쪼야 돼요. 위에서부터 이렇게 막 끈 쪼이고 가스 이렇게 말을 해주고, 동료도 그 가스를 하고 방독면 꺼내서 쓰고 끈 쪼이고, 그렇게 해서 생존하는 게 있거든요. 예, 그 군대에서 이제 그런 훈련을 하는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했죠? 갑자기 물고기 뱃속이 그렇게 가스처럼, 그 가스실 고통이 어마어마했거든요. 그래서 다시는 군대를 안 간다고 남자들이 이야기하는 게 그 가스실의 고통 때문에 그래요. 그럼 물고기 뱃속이 바로 이와 같은 고통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예, 음식 그 생선 비린내, 그냥 집에서 고등어만 구워도 이게 고등어가 맛있는데 맨날 구울 때마다 냄새 나잖아요. 근데 그 뱃속에 온갖 생선 찌꺼기의 그 냄새가 가득 있는 그곳에 3일 동안 있었어요. 네, 얼마나 끔찍했겠습니까? 다시 안 들어가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순종은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순종한 게 아니라 여전히 자기의 자아가 그대로 펄펄 살아있는 채로 그렇게 순종을 하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자로 살아간다는 것,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사명자로 불러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성도로, 하나님 나라의 제자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로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할 때는요, 이 마음이 필요합니다. 제가 요 나가 빠져 죽어야 된다 이야기 드린 것처럼 내 안에 있는 펄펄 살아있는 자아, 이게 계속 충돌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냥 마지못해서 순종할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그 깊은 긍휼의 마음을 품고 해야 되는데, 긍휼의 마음은 온데간도 없고 그냥 다른 사람하고 경쟁하듯이, 그리고 내 뜻이 무조건 관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와 다른 상대방을 인정하지 못하고 늘 품이 너무 좁아가지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근데 사명자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끝부분 한번 들어보세요. 나중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나의 눈물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울고 있는 그 땅 가운데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요나처럼 우리도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계속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계속해서 온전한 사명자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 나라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한 귀한 사명을 맡겨주시고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사명자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단지 하루 길만 순종했을 뿐인데도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고 무릎을 꿇고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였습니다. 저희들은 너무나 부족하지만 저희들이 순종할 때 똑같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세상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부족하지만 부족한 저희들의 헌신을 통해서도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고 하늘에서 잔치가 열리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심령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 끝까지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한량없는 은혜를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의 의, 우리의 생각, 우리의 욕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그 모든 일을 감당하는 지혜로운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를 죄 송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직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오직 주님의 역사를 위하여 귀한 사명자로 살기를 다짐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과 자녀들의 앞날 위에 우리 암열 제일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고통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땅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